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말씀 제목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 좋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복은 무엇인가 라고 말씀드렸을 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앞날을 해결하시고 준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나아가는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권력을 누리고 잘 되어지는 것이 복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여 나아가시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함께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 나오셨습니까?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 하시면 누구죠? 3달란트씩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뭡니까, 여러분? 표주 3달란트 줍니다.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교훈 중에 심령이 팔복을 말씀하시고 이 팔복 중에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통한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이라고 기록됩니다.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상태가 애통하는 상태다라고 여러분 사전은 기록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어떠할 때 슬퍼하고 가슴 아파합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예상치 못한 죽음으로 우리가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사직서를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나 잘렸을 때, 혹은 짝사랑하던 이 여성이, 짝사랑하던 이 남성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내가 원치 않았던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애통하게 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이 이러한 애통일까요? 목사님,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좀 더 뭔가 고급지고 좀 더 뭔가 심오하고 좀 더 뭔가 깊숙한 뭔가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애통에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슴 아파지고 다가오는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그 마음, 이 애통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애통의 헬라어 단어는요, 펜손테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네. 뭐 처음 들어보는 헬라어니까 펜손테스라고 하는데, 이 펜손테스는요, 가장 강력한 상태의 슬픔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예기치 못한 상태에 죽게 되었을 때 그 슬픔, 그게 바로 펜손테스라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상태, 정말 내 스스로 어떻게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없는 상태, 아픔이 너무 커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펜손테스라는 거죠. 창세기 37장에는요, 요셉의 내용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자예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가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가 이 땅에 등장하는 기록이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11번째 아들 요셉을요, 그 아이에게만 채색 옷을 입힙니다. 너무나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형제들이 그 사랑을 시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그가 팔리게 되죠. 그리고 이 형들은 아버지에게 찾아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에 찾아와 요셉이 동물들에 의해, 짐승에 의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37장 34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돼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심정을 기록한 이 말씀이에요. 70인역에 바로 이 이 야곱이 애통했다라는 부분이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펜손테스, 바로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의 이 애통으로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그 11명의 자녀들 중 누구보다 더 사랑했던 이 막내 아들 요셉. 그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며 키웠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들이 들짐승에 의해 잡혀먹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심정은 펜손테스,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아픔을 정말 스스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펜손테스의 애통의 심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떠한 위로도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 삶의 끝자락에 꼭 나 혼자만 서 있는 것만 같은 상태, 그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상태, 고통이 사무치고요, 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의 애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복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애통은요, 타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질 때 더더욱 값진 애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를 찾아 가버나움에 가게 되죠. 요한복음 11장 3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마리아예요.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은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우신 역사하심 앞에 깨닫지 못하는 아둔한 사람들을 보고 그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펜소테스, 애통의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보면요, 정말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자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그가 감옥 중에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권면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 오히려 서신을 보고 나서 그가 하는 모습이 이 바울의 사도권, 즉 예수님의 제자됨을 가지고 문제 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죠.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요, 왜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냐? 내가 너희들을 전도했고 너희들이 온전히 성장해야 되고 너희들이 바르게 자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반전인가요? 너희들이 왜 나에게 오히려 나에게 반기를 들고 나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 그가 변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모습이 주님께 간절히 돌아오기를 호소하는 고린도 후서의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핀잔하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 하고 뭐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그가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그리고 기록돼요,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들이 지은 죄들이 많은데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까봐 내가 심히 걱정되고 애통하다라고 그가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애통하는 마음, 펜손테스라고 기록됩니다.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요,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한 애통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성으로 인한 고통.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셨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하여 너무나 내 마음이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죠. 분명히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로부터 나는 분명히 돌아섰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죄성이 드러나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시금 내가 거룩한 길에 섰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경건한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 있었고요. 내가 거룩과 경건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이 죄의 문제가 정말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 삶을 살아가는데 실천이 되어지지 않아요. 이 죄의 문제가, 이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의 죄성이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는 모습에 좌절이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요, 그런 걸 가리켜서 사람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야.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건요. 우리가 이게 해결되지 아니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고 아파한다는 건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애통함을 통하여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 애통하는 이 들끓는 심정을 통하여 제발 그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펜손테스,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한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갔던 이 신약의 시대 중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뽑으라 라고 얘기하면 누구를 뽑는다고요?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성조 3달란트. 여러분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조차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 죄성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면 그가 애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요. 7장 24절 이후에 이어진 8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던 이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이 있습니까? 이 죄성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너무 찢어질 때 아픕니까? 그런데도 이 죄와의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죄성과의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애통하기보다는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밝고
씩씩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본적으로 슬퍼하기보다는 행복하기를 바라고요. 울기보다는 웃기를 바라고요.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정말 스스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슴 아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구걸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를 이끄심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이 구걸하는 거지와 같은 심정으로 나아갈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슬픔을 가지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뭐냐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위로를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애통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로마의 군사들과 제사장들 그들이 제자들을 잡기 위해 혈안되어 있고 그들은 그들의 잡힘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하여 모여 숨어있던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애통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애통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의 은혜를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이후에 기록된 내용이요. 두려워 떨고 애통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엇입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저주하였던 그 지난 시간에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그 죄성에 사로잡혀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정말 그 들끓는 마음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양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셨고요. 이어진 말씀이 바로 이 애통하는 심정 가운데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다시금 제자로서 사도로서 선포하고 계시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우심을 2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애통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면요, 숨기면 덧납니다. 숨기기보다는 상처는 드러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애통함을 숨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그분, 그 예수님께서도 애통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죠. 문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정말 그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 원합니다.
근데 이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잔을 치워줄 수 있으면 제발 좀 치워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고 애통스러웠는지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나아왔는데 자신과 함께 기도하고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위하여 눈물로 함께 부르짖어주며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 제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었냐?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의 애통하고 고통스러움을 드러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희가 나와 조금도 좀 함께 해줄 수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시고요. 더 나아가 부족한 종이지만 저에게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고해성사의 개념이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고 그의 적절한 조치로 죄를 용서받는 과정이 아닙니다. 애통의 마음을 드러낸다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이 아픔을 하나님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좀 위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목사인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에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중보하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 내가 그 기도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더 위로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라는 간절함이라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숨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낼 때, 그리고 애통이라는 이 어둠이라는 터널을 우리가 지나갈 때, 애통이라는 우리의 약점을 온전히 들추어낼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밝은 모습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애통하라 해놓고 이제는 또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진 자들에게 성경은 요구하고 있어요. 어떠한 요구입니까? 너희가 애통의 터널을, 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했으니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실 속 화초라고 아시죠? 이 화초는요, 온실을 벗어나서는, 이 온실을 벗어나 세상이라는 곳으로 가면 한시도 버티지 못합니다. 하지만 잡초는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도 꿋꿋하게 자라납니다. 잡초와 같이 애통하며 고통이라는 터널을 지난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위로하게 하시고 꿋꿋이 성장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가 뭔지 우리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 내가 옆에서 응원할게.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 이것도 위로죠. 그런데요, 이 애통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위로는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는 합성어예요. 파라는요, 곁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칼레오는요, 부르다라는 내용이에요. 합치면 곁으로 부르다. 파라칼레오, 이 위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곁으로 불러들이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옆자리보다 든든하고 편안한 자리가 어디 있겠냐고요. 해결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만 있어줘도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치료의 하나님께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나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곁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우리에게 있어 위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 그 고센 땅에서 그들이 번성하자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 왕이죠.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 왕이 라함과 국고성을 짓는데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동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에게 고역과 고통으로 정말 날마다 노예 신분으로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해요. 그들이 간절히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소외되고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당시 소외된 자의 대표적인 삭개오를 찾아가셨고요. 고아와 가부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나사로의 죽음의 슬픔 가운데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 그들에게 다시금 위로의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잘 될 거야. 잘 해결될 거야. 뭔 일이 있어도 되겠지. 걱정하지 마. 아무리 이런 진실한 위로가 있었다 해도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되는 위로입니다. 그 어떠한 위로보다도, 우리를 위로하고자 왔던 그 어떠한 위로자들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위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위로가 있을 때 성경은요, 왜 기뻐할 수 있는지, 왜 감사할 수 있는지, 왜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애통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그러할 때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그 위로하심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정말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애통하는 심정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주의 곁으로 불러 모으시는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말씀을 듣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나눔의 가족들, 나눔교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